10월 1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모압은 군사력이 아주 탁월했고 또 외교 능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러한 나라지요. 더욱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보면은 농사가 아주 발달되었고 특별히 포도 농사 아주 잘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목축업도 발달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로 인하여서 이 모압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합니다. 오히려 교만해요. 자신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에 깊게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무시하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갑질을 하는 거예요. 모압의 교만은 정말 대단합니다. 좀 가졌다고, 좀 강하다고, 좀 유능하게 느껴지는 건지 그냥 이 교만에 빠져갖고 이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푹 빠졌어요. 바로 이것이 모압의 멸망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모압은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모스 신을 비롯해서 여러 우상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압의 멸망 이유이다. 모압이 서너 가지 이유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요. 예레미야서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그 멸망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교만, 교만. 그리고 우상숭배. 이것이 바로 멸망의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압을 징계하실 것이다.
모압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슬퍼서 우실 것이다.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이 길헤레스는 이제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 그래서 길헤레스가 이게 파괴된다는 것은 이 모압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의 멸망, 하나님께서 징계를 친히 하시면서도 징계를 당하는 그 모압을 보며 슬퍼 우신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 그로 인한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통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포도 산업, 이 포도 농사가 잘 됐다 그랬죠. 그런데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메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껏 누렸던 경제적 풍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상 숭배에 깊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깊게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으로 인하여 슬피 우실 것이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교만이 아니라 감사여야 한다. 군사력이 탁월했지요. 외교 능력이 탁월했지요. 정치적으로 안정됐지요. 더욱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여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갑질을 하는 그들의 이 교만에 터져버린 이러한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야. 우상숭배. 그로 인하여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 교만이 아니라 감사여야 하는데 감사를 놓쳐버리니 교만에 빠졌지요. 감사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감사잖아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다 했어요.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나 공격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 감사, 우리는 공격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은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면은 이 모압처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타이밍에 교만에 빠져버려 갖고 모압이 이렇게 되는 것 좀 보십시오.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감사여야 한다.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행여나 지금 이 나의 삶의 어떤 그 풍요로움, 나의 어떤 그 형통,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교만이 묻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감사하세요. 그럴 때 교만은 싹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이요. 감사를 놓치면 교만에 빠진다. 교만에 빠지면 모압처럼 된다.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며 회초리를 대신다. 모압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짓 했어요. 그렇죠? 맞아 마땅해요.
그러나 그 모압을 치실 때 하나님이 슬퍼 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슬퍼하며 회초리를 대십니다. 하나님은 매를 맞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훗날에 이 모압이 돌이키죠. 그래서 이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 모압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훗날에 포로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또 그대로 역사가 됩니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며 회초리를 대십니다. 왜냐하면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그 행전 19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많이 맞고서야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맞고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맞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맞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요. 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시간에 교만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압을 통하여 일깨워 주셨는데 내 삶에 적용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슬퍼하며 회초리를 대시는 하나님 아버지, 깨달으라고 때려서라도 매 맞고서라도 바른 길 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압니다. 그러나 주님, 맞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며 바른 길, 옳은 길,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